에, 대해서장 36번째 시간입니다. 없다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이 없다는 한마디는 있음과 없음이라고 이해해서도 안 되고, 도리로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사량하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어느 위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서도 안 되고,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들어 지켜서도 안 되고, 문자 속에서 정글을 끌어와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속에서 때때로 자신에게 일깨워 주시고 때때로 자신에게 말해 주셔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한 달이나 열흘쯤 지나면 문득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계군의 천리에 걸친 일도 전혀 그리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무자화두, 가나선의 무자화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선 이분이 이제 대종고가 가나선을 창시한 분이기 때문에 그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화두가 이 조주무자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우리가 무라는 거는 뭐 한자고 우리말로 하면 없다죠, 없다. 없다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이게 화두다 이겁니다.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이 온갖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무기라는 것은 뭐 칼이나 이런 어떤 무슨 뭡니까, 몽둥이처럼 탁 이제 물리쳐 버린다, 깨뜨려 버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려면은 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이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아르마리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말하자면 이 없다 하는 이 한마디 말에서 막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잘못된 지식이나 깨달음이라는 게 다 거기서 이제 맥을 못 추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듯이 왜 없다고 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나왔다시피 이 없다는 한마디는 있다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없다고 했을까 하는 거는 그 있다 없다 있는 게 아니고 왜 있는 게 아니라 왜 없다고 했을까 이래 돼버리면 그거는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화두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화두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걸 여기 이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화두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음, 우리가 이미 뭐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하는 이 중생의 마음을 그냥 딱 막아버려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게 이게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은산철벽이라고 그러고 의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없다라는 말만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굳이 뭐 따로 무슨 화두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가 도가 뭡니까,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는 이런 말을 듣고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거든. 알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나선의 본질이에요. 이게 없다라는 조주한테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여기서 보면 꽉 막히라는 거지. 꽉 막혀가지고 도저히 뭐 생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손쓸 수가 없고 이래 되면 이제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왜 없다 했을까 한다든지 자꾸 없다라는 말을 이제 뭐 그게 무슨 진언하듯이 그렇게 외운다든지 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화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꽉 막혀서 어떻게 해도 손쓸 수가 없게 돼야 비로소 이제 여기 나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다 이렇게 내비릴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 뭐 계속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뭐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자기가 뭔가를 어떤 뭘 할 수 있다든지 뭐 그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따라다녀 버리면은 이건 공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화두도 아니고 그건 뭐 가나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나선에서 화두가 제 역할을 해야 이게 깨달음이 되는 건데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뭐 화두를 어떻게 하더라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없다는 그런 가나선을 할 때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아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다 하는 것은 사실 뭐 이게 복잡한 거다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가나선을 안 했지만은 제가 이제 스승님의 회상에 갔을 때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막힌 거죠. 그냥 앞뒤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 이걸 뭐 소리가 무슨 뭐 마음인가 뭐 보는 게 마음인가 듣는 게 마음인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망상하는 겁니다. 그 머리를 헤아려 버린 거기 때문에 도저히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망상이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이거에 부처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부처인데 뭐 붙잡을 건가 뭐 놓을 건가 뭐 기억을 한다는 거는 그건 역시 망상입니다. 뭐 기억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참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종고는 쥐가 쥐덫에 딱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여 쥐덫에 다리가 끼든지 뭐 몸통이 끼든지 아니면은 그 철망 안에 갇히든지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오도 가도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입장이 되면은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쥐가 쥐덫에 갇히듯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면은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 그게 가나선의 본질입니다. 이게 가나선에서 이제 화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화두는 그 말짱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무슨 뭐 화두를 받고 이럴 것도 없고 자기가 이 공부를 하다가 한순간에 깨달음에 대해서 궁금하고 뭐 깨닫고 싶지만은 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은 이제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지가 쥐덫에 갇힌 입장이 되니까 갇혀가지고 이제 그 지가 죽으면 깨달음이거든요. 말하자면 그 망상이 다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나선의 본질이에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가나선만 이런 게, 이 원래 조사선이 이런 것이고, 원래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중생의 분별 망상이 꽉 막혀가지고, 뭐 어떻게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망상이 한번 이렇게 뭐 쉬어져 버리고, 이제 원래 이 면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굳이 뭐 가나선을 안 해도 우리가 설법만 들어도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근데 분명하게 이거는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뭐 옛날 사람들이 똥막대기라 하기도 하고, 뭐 주장자를 휘두르기도 하고, 과음을 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한 대 지어박히기도 한 것은 그 헛된 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알 수는 없어요. 이해를 못 한다고. 이해를 해버리면 이건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알면은 망상인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이제 체험이고 경험이고, 그건 뭐 자기도 모르게 불가사의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톡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나선이고, 이게 원래 가나선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뭐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혀야 돼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마치 쥐가 지도 속에 빠져가지고 뭐 도망을 쳐야 살아나는데 살아날 방도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으면은 깨달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인위적으로 내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되겠다 하면은 지가 지발로 스스로 지도 속으로 들어간 거거든. 그런 지는 안 죽습니다. 지발로 스스로 지도 속에 들어간 놈은 그 죽으려고 들어갈 지는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가지고 이래 돼야 이제 이게 진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몰려서 그런 입장이 돼야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없다는 한마디는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해서 이해하면 안 되고, 또 무슨 도리를 지어서 왜 없다고 했을까? 이러니까 없다고 했지. 이런 식으로 도리이 없다라고 하는데 무슨 도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 도리도. 우리가 뭐 이 도리를 아느냐 그러는데, 알 수 있는 도리가 있으면 그냥 아르말입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겁니다. 깨달음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별상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온갖 그런 아르말이 뭐 헤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기분 이런 데서 다 벗어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걸림없는 자유, 이 허공과 같은 걸림없는 이런 이제 입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딱 확실합니다. 이거 아주 밝게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떤 것인지 알겠다. 그렇게 무슨 도리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도리를 알겠느냐?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머리로 하는 공부는 쓸데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뭐 아무리 해봤자 전혀 자기를 구제할 수가 없어요. 이 없다는 한마디는 이성과 없음이라고 이해를 해서도 안 되고, 무슨 도리를 만들어서 그 이해를 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사량하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왜 없다고 했을까 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없다고 했을까? 그건 생각으로 사량하고 헤아리는 거잖아. 쓸데없는 짓입니다.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서 뭔가를 탁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눈치를 그렇게 채울 수 있거든. 아, 지금 바로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도 생각입니다. 또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아는 거죠. 그것도 그런 거 깨달으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냥 의식을 가지고 하는 공부지. 그러니까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그러면 이제 되게 이제 보면 좀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있어요. 뭘 깨달았다고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몸을 움직여요.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 이거요 하면 뭔데 그게 움직이는 거 이러거든. 근데 생각을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 생각이지. 팔이 움직이면 팔지가 내가 움직인다 이래 합니까? 그냥 지가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생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생각이 다 쉬워지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 이미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다 드러나 있어 항상. 드러나 있는데 생각이라는 놈은 항상 이게 뭐다 이렇게 상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망상인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거는 항상 드러나 있어. 없는 데가 어디 있고 없고 뭐 이거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원래부터 항상 있었고 말 그대로 불생불멸이요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항상 있는 건데 알면 안 돼 이거는. 알면은 이제 머리로 이게 그림을 그린 거고 그건 망상입니다.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 법에 대한 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체험하고 직접 깨닫고 직접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거 이거는 뭐 옛날 선사들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방편을 썼는데 그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위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서도 안 되고 어느 위라는 건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로서 헤아리는 거죠. 그건 뭐 당연히 그건 다 망상이죠. 그 다음에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이제 선병인데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고요함 속에 빠져가지고 막 아무 분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요함 속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면은 온갖 번뇌가 다 쉬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일 없는 방 안에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뭐 그냥 여기 없다 그러면 없다 하는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거 이런 식으로 다 분별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문자 속에서 증거를 끌어와서도 안 됩니다. 뭐 경전이라든지 조사의 말씀 속에서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뭐 이런 식이다. 이게 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은 놔두고 이제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뭔가를 아는 거 이런 것들 이거 다 경계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헤아려서 아는 거죠. 내 지금 기분이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 뭔지 이해가 된다, 뭐가 뭐 보인다, 들린다, 뭐 느껴진다, 뭐 이거는 다 분별입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도 이건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사의. 어떻게도 분별할 수 없지만은 나중에 여기 개합하고 여기에 통하고 나서 보면은 이거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물이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건데, 이거는 뭐 분명하게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항상 이렇게 있는 거니까 분명히 이건데 이거는 분별할 수는 없어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범위가 없습니다. 요만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때와 장소가 없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거는 이렇게 완전히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해진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거든. 이거를 하여튼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자기가 여기서 막히가지고 막히더라도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이거다. 막혀있지만은 우리가 막혀버리면은 이거 모르겠다고 막 치아보라 이래 되는 게 이제 세속에서는 그렇게 되지만은 뭐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그런 걸 있잖아. 무슨 그 과학자들이 무슨 그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 뭐 우리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봐도 모르거든. 뭐 모르겠다. 뭐 치아보라. 모르면 그냥 그게 이제 세속적인 건데, 이 깨달음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 자기 마음인데 항상 갖추어져 있는 건데 내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누구든지.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있는 거거든. 이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다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달을 가능성은 항상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것은 이제 아르마리는 꽉 막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알 수도 없고 행동할 수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요거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요거까지 자기가 실감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실감이 그런 어떤 뭐 그 실감일 수도 있고 좌절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그래 돼야 이제 지드 속에 이제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실감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처고 도고 마음이라고 그러는 게 항상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벽에 딱 부딪히는 그런 어떤 뭐 참 좌절이죠. 일종의 좌절.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와요. 이제 그런 게 느꼈을 때 이제 말하자면은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거쳐서 중생심이 죽고 한번 체험을 해서 실상이 드러나는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깨달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 이외에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깨달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중생심이 한번 무너지고 자기도 모르게 톡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래 해야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불가사의한 해탈본문인 거지. 뭐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래저래 궁리를 해보고 무슨 뜻인지 알겠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힘센 수련을 통해 가지고 어떤 차원 높은 뭐 경지까지 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깨닫기 전이나 깨닫는 뒤나 마음은 똑같아요. 뭐 차원이 없습니다. 단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조 스님이 육조 단계에서 그렇게 강조한 게 단계가 없다. 왜? 마음은 하나거든. 깨닫지 못한 부처가 중생이고 깨달은 중생이 부처다. 그런 말도 바로 그는 부처와 중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같은 마음이고. 그러니까 뭐 단계 같은 건 없습니다. 뭐 고차원이고 뭐 차원 높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꽉 막혔다가 한번
자기 옛날 그런 분별 망상하던 마음이 그게 아니고 새로운 이렇게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 이게 이제 진짜 백이지. 그 외에는 그 이제 깨달음을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아르마리 연장선이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그 이제 말하자면 알아가는 걸 할까? 뭐 그런 거지.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이 참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자 말자고만 앞뒤가 꽉 막혀버리면 바로 될 텐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화두라는 것은 그 은산철벽이나 지듯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앞뒤로 막아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기가 정신적으로 그런 입장이 될 때 이게 진짜로 가나선이 되고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은 그거는 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언처럼 제가 계속 이걸 가르쳐 드리는데 설법도 마찬가지거든. 들어서 처음에는 뭐 말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고 이해가 된다 이런 건 공부가 아니에요. 말은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건 이거 하나거든. 이거 하나. 이게 이제 통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한번 자기가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옛날 그 마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되는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결국 부처가 뭐냐 이게 부처입니다.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입니다 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계속 부처가 뭐냐 마음이 뭐냐고 가르쳐 드리고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게 직지인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옛날 뭐 만들어 놓은 말이 직지인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바로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로 가르치지만은 견성이 안 되면은 통하지를 못하면은 그냥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법을 듣고 있는 것도 가나선에서 화두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 뭐 와닿는 게 없으니까 머리를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머리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다 이해가 돼도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한번 마음에서 이렇게 마음이 열려서 옛날 마음이 아니라 새 세계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무한하고 끝도 없는 이 실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구나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건 공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법을 듣고 있어도 똑같이 은산철벽에 부딪힌 것과 같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입장과 같다면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오히려 더 깝깝하고 더 답답하니까 공부가 더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뭔지 공부를 하는데 뭐 재미가 있고 막 자꾸 들면 들을수록 잘 알겠고 하는 것은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욕을 한번 체험한 뒤에 자기가 이제 이 속에 사람이 되면은 설법한 거 들어보면 이 속의 일을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 재미는 있죠. 예. 그게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거는 한번 여기에 통한 뒤의 일이고 그 전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드리죠. 바로 이거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나선이라는 것은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가나선을 마치 뭐 화두를 붙잡고 뭐 안 놓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연불선입니다. 그건 원래의 가나선이 아니에요. 마치 연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화두를 붙잡고 내가 화두를 한순간도 안 놓치겠다. 그거는 몽산득이의 연불선입니다. 대회가 얘기하는 가나선이 아니에요. 대회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몽산덕이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똑같은 쥐를 가지고 비유를 했는데, 대해는 쥐덫 속에 쥐가 그 쥐덫을 옛날에 그 소뿔을 쥐덫으로 썼어요. 소뿔을 파내고 그 감아갈수록 좁아지죠. 그러면 이제 쭉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놓으면 쥐란 놈이 이제 그 고기 냄새 맡고 들어가면은 이놈이 꽉 낑겨가지고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돼서 이제 그 죽는데, 대해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몽산덕이는 몽산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무 상자 속에 쥐를 넣어놓으면 이놈이 밖으로 나오려고 상자를 자꾸 이빨로 깔아 먹는다고. 깔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멍이 나서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전혀 다른 소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몽산덕이는 가나선이 아니에요. 비유가 벌써 전혀 다르잖아요. 그 쥐가, 대해는 쥐가 죽어야 된다 했는데, 몽산덕이는 쥐가 살아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런데 대한 인식이 없어요, 지금. 이 불교, 우리, 그, 가나선 한다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알지를 못해. 이거 뭐 똑같은 줄로 알고 있는 거라.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혀 다릅니다. 이 가나선이 하루아침에 어디서 불거져 나온 게 아니고, 조사선에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방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가나선이니까. 조사선이 본질적으로 조사선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불립문자고, 이심전심이고, 말하자면은, 어느 도단한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말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는, 뭐, 심행처멸, 어느 도단, 그거도, 이게 이제 이런 입장이 돼야 이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고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야, 그래야 이 마음이 한번 이렇게 쉬어지고 우리 본래의 이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망상하는 마음이 쉬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뭐지 하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은 이 공부는 깨달음은 없는 겁니다. 알 거는 없습니다. 아르마리가 아니고 아는 게 없고, 그냥 한번 이렇게 뚫어지는 체험이랄까, 뭐 통이 빠지는 체험이랄까 같은 이런 갑자기 이렇게 툭 이렇게 열리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이 세계의 실상이 눈앞에 그대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라기 그러기도 하고 법계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법계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여야하게 딱 그대로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나면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부처라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 할 것도 없어. 다 똑같아. 똑같이 한 개 일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요거 하나를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지, 하여튼 뭘 알아라 하는 건 없어요. 아무 도리도 없습니다. 원리나 도리나 이치 같은 거 없습니다.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속에서, 그러니까는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때때로 자신에게 일깨워 주시고 때때로 자신에게 말해 주셔서, 요게 이제 한자로 제시거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 제시거각을 우리나라에서는 든다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참 오해가 많습니다. 제시거각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게 계획에 불성이 없다. 그거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의 그 은산철벽을 자기한테 계속 일깨워 주는 거죠. 앞에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고 손댈 수 없는 은산철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일깨워 주는 그런 거죠. 제시거각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거각은 이제 말을 해서 일깨워 준다는 말이고, 제시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당나라 때, 송나라 때 말이기 때문에 지금 한자로는 이 뜻이 없습니다. 당나라 사전을 찾아봐야 이 뜻이 나와요. 당나라 한자 사전을. 당나라가 아니고 송나라 때죠. 송나라 한자 사전 중국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거기 봐야 정확하게 이 뜻이 뭔지가 나옵니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말고 자꾸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일깨워주고 말해주고 상기시켜라. 말하자면 앞에 지금 손댈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이 무자라는 벽이거든. 벽, 장벽, 높은 장벽,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장벽. 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자기한테 상기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가나선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이거 별로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싫거든, 게으르거든, 하기가 막 귀찮아 이런 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뭐 옛날에 그런 뭐 화두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우리 뭐 하루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이 법문을 들으면은 이래 안 해도 끊임없이 장벽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법문 속에서 계속 이렇게 들이대고 있거든요.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굳이 스스로가 화두를 자기한테, 이 화두라고 하는 은산철벽을 자기한테 자꾸 인식시키지 않아도 법문을 들으면은 그 자체로서 저절로 막 되니까 법문만 들으면은 똑같은 효과, 오히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자꾸 들어보시라 그러는 거거든요. 잘 듣고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 부처가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계속 가르쳐 드리거든. 이거를 이게 이제 은산철벽입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거든 이거로. 이제 법문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뭐 알 수 없는 말을 자꾸 하면은 지겹고 나중에 실정이 나겠지만은 이제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의지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 어쨌든 부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을 일은 없고 틀림없이 뭐가 있는데 뭐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불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죠. 그럼 뭐 이게 지겹고 막 이렇게 도저히 뭐 알 수 없는 걸 자꾸 이렇게 들어서 뭐 지겨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서 뭐가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시면은 어쨌든 뭐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됩니다.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는 공부는 공부 아닙니다. 대서장에서 그거를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장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심대오, 이 장심,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 장심이라는 것은 일부러 이런 뜻이에요. 그게 또 번역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실 마음 먹고 하는 것도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 장심대오 이런 거를 이제 잘못 번역이 되면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래 이해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물론 뭐 그래 해서 막 더 이상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안 하면 뭐 다행인데, 그런 뜻이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장심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요래 해볼까 이거지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다면은 못 깨닫습니다.
왜 은산철벽이라고 그랬습니까? 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은산철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지가 지드 속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요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그런 사람은 아직 깨달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망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행한다고 막 자꾸 뭐 집중을 한다든지 뭔가를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경우, 대서장에서 대가 계속 또 얘기하고 있는 말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애를 써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애를 쓰면 안 된다. 힘써 애를 써서 이렇게 자기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못 깨닫습니다. 그게 전부 억지로 일부러 애써서 하는 게 전부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건 다 조작이에요. 유의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왜 못 깨닫고 있느냐? 망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망상, 그러니까는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 하늘에 해는 항상 떠 있는데 구름이 그 앞을 가려 있는 거지 해가 없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항상 있습니다. 완전하게. 단지 스스로가 딴 생각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딴 생각, 그게 중생의 망상이에요.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걸 바탕으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저희가 보고 듣고 배운 걸로 가지고 나름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에 이제 가려가지고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가르쳐 안 드리고 이미 갖추어져 있어.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미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완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부러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망상을 하고 있는 망상하는 그 버릇. 이제 거기서 한번 이제 그 꿈에서 한번 탁 깨야 돼.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꿈을 깬다는 거 같다 해가지고 깨달을 각자로 쓰는 거예요. 각이라는 건 본래 잠을 깬다는 뜻이거든요. 이겁니다. 이미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단지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못 깨닫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달으면 되거든. 이게 마음이라. 이게 마음이거든. 이게 마음입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면 안 돼요. 이게 마음입니다. 이거. 이미 다 이렇게 있습니다. 온 천지에. 온 천지에 이렇게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다 비유하죠. 허공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허공은. 뭐가 있어야 어떻게 되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허공이라는 것도 비유의 말입니다. 그게 뭐 허공이 바로 우리 본성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해도 여기서는 용납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온갖 아르마리와 이해가 아니고 직접 이게 와닿아야 됩니다. 직접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생각할 필요 없이 항상 온천지에 늘 있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 늘 변함없이 있는 일은 딱 요 일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흘러가고 변해가는 겁니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것은 다 허망한 겁니다.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뭐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야하다 그러고 뭐 불생불멸 불구부정 무슨 뭐 부정불감 뭐 어떻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되지 않는 거 이것뿐이에요. 이 일 하나.
요거 하나뿐인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우리한테 갖추어져 있어요. 단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속에서 때때로 자신에게 일깨워주시고 때때로 자신에게 말해주셔서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라. 맞아, 은산칠백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항상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느껴라 이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설법을 이제 듣고 저는 이제 애초에는 이제 불교 교리를 몇 년 공부해가지고 나름 뭐 소승대성 교리를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가 뭐냐 이거다.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를 왜 못하겠습니까? 뭐 이러이러한 뜻에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이해니까 그건 깨달으면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그거는 확실하게 해놓고 시작했거든요. 성공부를 할 때. 어쨌든 내가 아는 거는 그건 아니다.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건 저절로 알겠더라고.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이제 세속일 같으면 포기했겠죠. 이거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뭐 계속 한다는 건 시간 낭비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 공부는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한에는 이게 이제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 순간에 이걸 포기하면은 뭐랄까 완전히 폐인이 될 것 같은 세속에도 적응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출세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선무당이랄까 뭐 폐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거 뭐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그냥 뭐 어떻게 아무 대책도 없으면서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그냥 톡 이렇게. 이게 이런 공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은산칠백 앞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면서도 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거기서 한번 끝날 때까지 버텨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한 달이나 열흘쯤 지나면은 문득 스스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큰 소리입니다. 한 달이나 열흘 만에 공부가 이렇게 턱턱 될 것 같으면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이건 뭐 하나의 뭐 그냥 하는 소리겠죠. 그때는 한계 군의 천리에 걸친 일도 전혀 그리킬 것이 없습니다. 천리 아니라 온 우주에 그리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전에는 내 마음이라는 게 요 테두리가 있어서 이게 내 마음이다 하는 나머지 밖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이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고 그런데 체험이 와서 한번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그게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망상이었어요. 내 마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고 그냥 이 끝없는 우주와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이랄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런 완전히 뭐랄까 질적인 변화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은 질적인 변화를 못 일으킵니다. 여전히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마음이 싹 달라져 버리는 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건 문제입니다.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마음이 옛날 마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런 작용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하지. 하는데 옛날 그런 내 마음 하는 그런 어떤 그 테두리 한계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이 말이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뭐 이것도 방편이니까
어쨌든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알지, 그전에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통하면은, 그때는 한계군의 천리 뭐야, 온 우주가 막 다 자기 살림살이가 되는 겁니다. 걸림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라고 하였으니 무슨 물건이 있어 그를 구속하겠습니까?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갈 곳이 있다면 이는 물결을 떠나 물을 찾는 꼴이며 그릇을 떠나 금을 찾는 꼴이어서 찾을수록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이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름으로 멋진 말입니다. 나 여기는 여기가 어디냐? 온천지 어디든지 여기입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두두물물이 사물사물이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사가 하는 말이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 또 다른 말도 있죠. 재불출신처라. 모든 부처가 몸을 드러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재불출신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온천지에 사물사물이 전부 부처가 몸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다. 부처라 하든 마음이라든 도라 하든 조사라 하든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진실은 이게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름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따라가지 말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은 얼마든지 많을 수 있지만 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은 요거 하나뿐인 겁니다. 말을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진실은 요거 하나뿐이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24시간 365일 뭐 항상 그죠. 늘 이 일 하나가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없어요. 늘 언제나 진실은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야. 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라고 하였으니 무슨 물건이 있어서 그를 구속하겠습니까? 걸릴 게 있느냐? 걸릴 게 없어요. 결국 그 몸은 물질이니까 물질에 걸리지만은 마음은 흑공처럼 뭐 물질 어떤 그런 물건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깨달으면은 걸림이 없어져요. 그럼 마음에 걸리는 걸 뭐가 걸리느냐? 자기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상에 걸립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게 자기 뭐 생각이라든지 견해라든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게 상이거든 전부가. 그게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중생을 뭐라 합니까? 자성자박, 무성자박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생의 번뇌망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번 통하면은 이제 자기가 자기를 묶는 그런 망상에서 해방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뭐 머물 데도 없고 뭐 안팎이 없고 걸릴 사람도 없고 걸릴 대상도 없어요. 안팎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 이 일 하나가. 하여튼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체험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갈 곳이 있다면, 깨달음의 뭐 자리가 따로 있다면, 사람들 보니까 뭐 어디 저 히말라야라 뭐 무슨 산을 찾아가고 어디를 가고 뭐 성지순례를 간다는 둥 다 망상들입니다. 따로 갈 데가 없고 우리 수처작주라는 입처계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어디 갖다 놓고 왔습니까? 언제나 자기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어디를 찾아서 간다? 그게 망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망상이죠.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는 이제
본래 입처계진입니다. 몰라서 그게 이제 입처계진이 뭐 어디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지. 본래 서 있는 자리가 진실이지, 예? 따로 찾아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서 있는 자리가 진실이고, 본래 자기 마음인데 마음을 어디 뭐 떼놓고 다닙니까? 어디 보관해 놓은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항상 있는, 항상. 몸과 마음은 둘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같이 있다고. 몸과 마음과 이 세계, 몸과 마음과 이 세계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이게. 마음 입장에서는, 물질 입장에서 몸이 따로 있고 하늘과 땅이 따로 있지만은 그건 이제 모양으로 분별되니까. 마음은 몸이 따로 없고 마음이 따로 없고 하늘과 땅이 따로 없습니다.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 완전히 이렇게 늘 언제나 하나로서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어디에든 있든지 언제든지 이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그냥 여기서 바로 깨달으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마음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마음인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떠나서 따로 갈 곳을 찾는다면 그거는 물결을 떠나서 물을 따로 찾는 꼴이 되고,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떠나서 따로 금을 찾는 꼴이 돼가지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기실론에서는 본각이라고 그래요.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미 이렇게. 이거라. 깨닫기만 하면 돼. 없는 게 아니라고.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항상. 언제나 다 갖추고 있습니다. 불교를 뭐 믿든 안 믿든 뭐 못 깨달았든 깨달았든 간에 이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다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 이거는. 예. 이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딱 깨닫는 순간에는 깨달음이란 말조차도 사라져 버립니다. 깨달음이라고 말하면 그게 망상이 되고 오염이 되어버리거든요. 왜?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 깨달음이니 부처니 돈이 법이니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니까.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